안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귀, 5가지 감각 중에 하나인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는 기능 외에도 인체의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중력에 대한 위치 관계나 가속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귀의 내이기관 중 달팽이관이나 전정기관의 기능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거의 의식할 수 없지만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 구역이나 구토, 눈떨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사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관찰할 수 있는 것도 귀의 평형 감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뒤집혀지고 고개를 돌려 바라볼 때 눈의 시야와 인식의 차이가 생겨 눈은 벌써 좌측에 있는데 영상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뒤따라 보이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균형 잡힌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영적인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각각 8번씩 등장하는데 귀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 귀를 사용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를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4종류의 땅에 씨 뿌린 어느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경우 모두 씨는 똑같습니다. 뿌리는 이도 똑같습니다. 말씀이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듣는 자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75%는 딱딱한 가슴, 피상적인 삶, 불안한 마음,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를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언제나 중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바로 그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귀감이 되는 것은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한결같이 들은 말씀도 이 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의 듣는 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귀는 눈과는 달리 꺼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는 언제나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얼마나 쉽게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듣지 못하는 귀의 전형입니다. 빌라도는 아내로부터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에게 솔깃한 말만 가려서 들었습니다. 백성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귀는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무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영 믿음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새벽 미명 또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세 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하기를 말씀하기를 이라는 말에 이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실 때도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셨듯이 우리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 도구로서의 성경,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유다도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자격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런 자격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25%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더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 성경, 열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도구와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며 그분과 함께 즐거이 부르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75%에 해당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을 때, 듣기는 하되 주님을 소홀히 여겼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25%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